우리는 이방 주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3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은 대부분 철근을 엮고 거기에 시멘트와 모래를 부어서 기초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구조가 보통 주택의 구조이고,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큰 건물들은 만들어진 틀에다가 또 철근을 넣고 기초를 세우고 레미콘 차량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주택, 빌라, 아파트라고 해도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부식 등의 노화로 인해서 균열도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보수공사도 하고, 보통은 재건축이라고 해서 싹 다 부숴뜨리고 무너뜨려 버려서 기존의 건물들을 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변의 사람들의 민원과 또한 소음 문제 때문인지 거의 폭파로 이런 대규모의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 파쇄 굴삭기로 아주 시끄럽게 다다다다다 해서 그렇게 아파트 벽을 부수뜨리고 철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규모 건물이나 커다란 단지는 한꺼번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단숨에 철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폭파해서 철거하는 장면을 보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몇십 층, 그리고 아주 많은 몇 동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바바방 터지는 커다란 폭발 소리와 함께 그냥 순식간에 먼지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폭파되는 건물의 영상을 보면서 잠시 죄라는 이 영향력, 죄의 폭발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우뚝선 건물이라고 해도 폭발물이 건물의 기초나 기둥에서 폭발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죄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 가족이 백사장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물길을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수거해서 흙과 모래로 막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흐름이 막힌 물줄기는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수위가 차올라서 거의 막아둔 흙댐의 그 물길로 차오르는 모습을 보고는 함께 열심히 댐을 만들었더니 아빠가 뒷발길로 그냥 툭 하고 물을 쌓아두었던 그 흙댐을 찹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조그만 물길이 생겼는데 그 물길로 쌓여져 있던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고 점차 흙을 깎아내는 힘도 강력해지고 물살이 많은 흙을 파내고 점점점 물길도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분 후에 그들이 그토록 힘겹게 쌓아둔 흙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래 거대한 물줄기가 바다로 이어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죄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죄가 보통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죄라고, 아니면 극도의 극악의 범죄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런 죄를 단번에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점을 노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쌓여져 있는 우리 믿음이라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계속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견고한 믿음의 진이 무너지고 믿음의 댐이 무너져서 죄에게 완전히 잠식되는 처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을 듣고 신앙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바울이 오늘 저녁에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은총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하며 먼저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죄, 원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처음 사람,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처음 사람 바로 아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창세기는 분명히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에서 세 가지의 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로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즐거운 순종도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것 또한 그에게 자유의지로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보다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막아두신 한 가지의 금지된 사항을 선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세워두신 그 금지선을 넘어버리는 불순종을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아담은 선택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아담은 뱀의 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뱀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흔들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에게 열어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까지도 던져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그 뱀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교만의 죄가 바로 이 선악과라고 말씀되어지는 원죄를 범한 아담이 행한 세 가지의 죄악된 모습, 죄악의 성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죄 이후에 사람은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락된 자유보다는 금지된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두는 그런 불신앙의 죄성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바로 아담을 닮은 모습이라고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그의 후손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죄성의 모습은 인간에게서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들은 사랑이라고 보지 않고 제한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지하신 영역으로 뛰어넘어들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효와 공경으로 정해두셨지만 지금 시대는 이 관계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경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다음 순위로 정해두시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 다음 넓어진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순서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모든 관계가 거의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로만 구성된 가족이라는 관계에 남과 남, 여와 여가 등장하고, 호칭으로도 반려동물을 자녀를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걔에게 내가 너의 아빠다, 걔에게 내가 너의 엄마다, 얘가 너의 언니다. 마치 짐승을 사람인 듯처럼 표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진리를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라는 동성애를 인간적이라고 야구하고 조금 더 개화되어지고 의식이 깨어진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시도가 교회 안에서까지,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작은 것에 빈틈이 없게끔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사망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고요? 죽음을 갖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창세기 3장에서 맞이하고, 그리고 2장이 지난 후에 5장에서는 그가 역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 아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역량과 명성을 얻으며 살고, 또 최고의 인기와 부를 쌓아서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인에게는 뭐가 이르른다고요? 사망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는 호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사망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의술을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생은 이처럼 반드시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막 살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겁게 즐기며 살리라.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놀랍게도 마치 이 노래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관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규약을 주는 거야? 이런 제약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법을, 누가 이따위의 법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제한하는 거야, 나를 속박하는 거야 라고 항명합니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좋은 별명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엄청난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흡입한 것이 발각되어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예인,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혹은 돈이 주체가 되지 않는 많은 부자들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이 마약이 이제는 주부,
학생, 심지어 군인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마약은 분명히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나라에서 분명히 불법이라고 못을 박아둔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데 왜 금지라고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고 작년의 통계에 따르면 밀수 적발된 이 마약이 무려 1272kg이나 됩니다. 보통은 마약제 30g 정도면 무려 1000명의 사람이 그 마약을 흡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1톤의 양 1272kg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큰 강에서 수질 검사를 하면 어느 강에서도 예외가 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그 마약제를 강에다 버려서 그 마약 성분이 여과되지 않은 채로 검사는 검사단체에서 검사를 하면 마약 성분이 모든 우리나라의 6대 강에서 다 검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은 마약에 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보십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진 것처럼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 둔감해지면 흉악하고 포악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어느 순간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무엇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까? 사망,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무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알아야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가 세상에 존재했지만 문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표현에 따르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법이 없는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행하는 죄면, 두 사람이 작당해서 짓는 죄라면, 음란의 죄라면, 성적인 타락의 죄라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으니까, 경찰과 같이 사법기관에 단속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불법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도 많아졌고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호 위반하며 건너다니는 사람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빨간색 신호등에 도로를 획획획획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별로 죄를 지었다는 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마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듯이 그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의 인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구입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람, 바로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이르고 싶어 했던 그 교만했던 인생을 살았던 바로 아담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이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이런 일을 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그 의미는 무법한, 법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법이 없는 듯이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법이라고 부르고 요한은 말하기를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 경찰에게는 발각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포대로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그 기본 마음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도 그에게 그 처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이 범죄하게 하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는가라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외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길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모두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모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과 이러한 무능력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주하게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말씀에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대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에게 강력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영접하게 해주신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들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을 모두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은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아담의 본성이 있기에 그들도 역시 죄인으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지금 바울 서신을 받아던 로마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이 상태,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통치를 받던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처럼 영적인 단절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살다가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에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불쌍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바울처럼 진리를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값, 연료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이 가스와 이 석유가 가격이 올라버리니 함께 생산하는 이 공산품들의 가격 또한 껑충 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벌써 추워지고 있는데 겨울이 더 걱정이 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놓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이 날로 더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인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득히 채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이제는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초입인 11월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우리 그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사망의 왕노릇 당하는 인생,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해결 방법을 도저히 찾지 못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음란과 쾌락에 취하며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이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약에 취하고 음란과 쾌락에 취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둬진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뚝이 터뜨려져서 마음껏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외치는 그 복음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결실이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